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정감 속에 축복과 번영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우리 눈앞에서 경험되어지고 펼쳐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마음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살 것인가, 이런 시절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분명한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애언자들의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대추수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상상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경험하며,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많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구절이기도 하고,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는데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가 되었다. 자, 여기 지금 이사갈이란 뜻은 뭐냐면 리워드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세를 안다, 현재 상황을 언더스탠드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잘 표현되는데, 현재의 상황을 언더스탠드 한다. 이사갈 who had understanding of the times. 지금 시대가 뭐 하는 시대인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언더스탠딩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안다. 그게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그래.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할 때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그거를 다 완성시키려고 그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걸 회복해야만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잘 상상해봐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전의 삶이 어땠을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새 자꾸 성경을 가르쳐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전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대충,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과 혼과 육이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모나이즈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충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하고 그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할 건데, 회복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부르신 이가 신실하다, 미쁘다, 신실하다, 약속대로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우리에게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원래 태초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시대다. 자, 그 이유는 잘 들어봐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born again 돼서 영은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100% 변화된 게 아니에요. 혼은 변화되어져 가야만 해. 로마서 12장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해.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람의 몸은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건 혼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강하게 하거나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타격을 잃으면,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가는 거지만 몸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분비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것이 반복되면 여러분 몸 안에 다른 것이 생성되어서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배운 건,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장애물이 생기게 돼 있고, 나눠지게 돼 있고, 다른 쪽으로 흩어지게 돼 있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영을 캐리하고 있는 혼과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부어주려고 해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캐리할 수 있는 지체가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부어주면 새 가죽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터져버리는 것처럼, 능력을 부어주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서 타락을 하거나 되려 백슬라이딩 하거나 교만 오만 방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변질돼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질서대로 돌아가야만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잘 봐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옛날과 다르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다 이 약속한 걸 회복한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연 만물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이 돼서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는데 자연 만물도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런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와봐요. 그래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럼 목적이 뭐예요? 부른 목적, 우리를 불러서 그분 안에 데리고 온 목적,
본어게인 시킨 목적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자, 아담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이름이 돼버리고, 믿고 선언하면 돼버리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광채가 났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자, 여기에 가만히 봐봐요. 여기에 원래 자연 만물을 관리하게 했던 루시퍼가 있는데, 뱀, 서펀트지. 얘가 뭐야? 샤이닝. 자, 빛나고 간교했다. 루시퍼 이름이 샤이닝이지. 자, 봐요. 뱀이 사람이 영광을 누린 것처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저도 포장을 했는데, 잘 바라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아니거든. 저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꾀해서 사람이 가진 권세를 지가 취해서 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저를 숭배하게 만들고 지가 통치하려고 괴계를 부린 건데, 자, 이거를 사람들이 실수해서 빼앗긴 이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그거를 다 폐위하고 다시 정상으로 바꾸는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에게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잠깐을 보여준 거예요. 자, 회복되었던 모습 하나님을 뒤에서 바라봤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럼 이 그림은 잘 봐봐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의 광채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세의 광채와 상상이 돼? 이거 같을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내줬던 변화된 광채와 같을 것이다. 고린도 3장에 바울이 쓴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하나님이 지금 왜 영과 혼과 육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회복하게 원하시는지 좀 이해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같은 얘기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어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인데 너희는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과 같아진다는 얘기지. 아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위에 올라가면 3장 15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 말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르하우, 하나님의 성령, breath of Holy Spirit, 성령의 호흡을 흙에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사람이 된 것과 똑같은 형태로 다시 바꿔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분명히
소속 이전을 하고 올인을 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되면 세계는 우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야. 다시 말해서 그분의 기업, inheritance, who Jesus is가 exactly same, we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똑같이 그분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잠깐 맛봤던 그 놀라운 광채나는 그런 삶이 구약의 그 정도면 신약은 더할 것이다. 자, 더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비밀과 생명과 모든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 시대가 뭐하는 시대다? 우리의 속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시즌이 지금 어떤 시대냐? 마태복음 25장 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지금 시즌은 모든 것을 구분하는 시대다. 구별하는 시대다. Time of separate. 구별하는 시대다. 갈라내는 시대다. 먹과 진리와 거짓. 자, 양과 염소.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양에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온 사람에게는 이미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갈이 리워드란 뜻이라겠지. 이런 걸 분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양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양의 캐릭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참 잘했다 하는데, 자, 여기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사람들은 당신이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한 3번만 얘기해주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쭐대기 시작해.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뮤직 드라마를 만들어서 공연을 해서 대히트를 쳤어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어서 앞에 강단이 콘크리트인데 제가 서제션하는 걸 받아들여서 콘크리트 강단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를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대히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 줄 알아요? 원래 한국 교회는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이 축도하고 나가서 다 나온 사람 악수해요. 손잡고 인사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옆에 서 있더라고. 내가 왜 거기 가 있을까요? 내가 그 옆에 서서 담임 목사님 옆에 서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건 뭐였어? 잘했다, 뭐 은혜 받았다, 멋있었다. 자, 봐요. 초점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어요? 초점이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초점이 누구한테로? 나한테로 온 거예요.
요건 양이 아니에요. 양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으며 우리가 언제 나그네 때 주님을 공개했으며 언제 영접했으며 언제 무엇을 했냐. 우리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이게 험불이에요. 왜? 목자를 닮았으니까 목자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구별될 때 잘려나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모든 포커스가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밀려나느냐? 이거 잘 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양한테 한 얘기죠. 그 다음 또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가 줄일 때 안 줬고 먹을 때도 안 줬고 먹을 때도 안 했다고 얘기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Yes, I did. I confess, repent. 이렇게 얘기해. 예, 내가 그랬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자기 주장들, 우리가 언제 안 했으며 우리가 이럴 때도 했고 저럴 때도 했고 저럴 때도 했고 전부 다 지금 가만히 잘 들어봐요. 양과 염소의 특징은 양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염소는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잘 봐요. 이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 것인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주장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모든 것의 브레임을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했어.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면 자, 오늘날도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이 관점에서 잘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이거는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는 양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만져서 변화시킬 거야. 새롭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해서 브레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요. 자,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봐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거부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을 따라갈 것인가 그 능력을 부인할 것인가. 두려우면 싫어하겠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겠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믿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겠지. 자,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염소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하나는 영원한 기업을 주고 하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간다. 다시 말해서 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만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기업에로 들어갈 수 있는 양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고집피고 저항하고 종교적으로 버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iniquity of idolatry
죄악과 우상을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양의 영역, 염소의 영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좋아, 순종하고 싶고 은혜가 돼. 근데 어느 한 영역은 못 믿겠어요. 하기도 싫어요. 왜? 내 아픔 때문에 그런 건데 내 아픔을 차라리 주님한테 고백하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근데 사단이 꼬시는 것은 항상 뭐예요? 네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라고 꼬신 거예요. 잡아. 하와를 꼬실 때도 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누구를 매도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중상모략을 한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염소가 된단 말이에요. 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쪽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걸 왜 이런 걸 그냥 놔두시냐? 왜 허락하시냐? 잘 봐요.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고 우리의 자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표시로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심어놓고 요건 손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약속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모든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매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차단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먹게 하는 것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아침 묵상 기억하세요? 연약한 사람을 받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들에게 내 이웃에게 임팟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시켜서 그들이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참고 견뎌서 마지막에 스피리추얼 머추리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 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야.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완성되기 원하는 것을 누가 증거하기를 원하냐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내 생각이지. 내 고집이에요. 내 사고방식이에요. 나나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뭐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랬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은 뭐 가만히 있어서 내가 뭐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란 대로 붙어 있어서 그분이 하란 대로 빨아먹었더니 열매가 맺힌 거야. 쭉정이는 노 땡큐라고 잘려버렸거나 내 맘대로 한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방식을 내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또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텐데 그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들 중에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도무지 이게 현실인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루 저녁 만에 사람이 다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형태는 취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deny.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가 나타나려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반드시 깨져서
양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대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예수에게 굴복시켜야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이거는 봐요.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fully 내 혼이 영에게 동의하고 순종하는 사람, 내 육이 내 혼의 명령에 따라서 절제되고 시작과 끝, 하고 안 하고의 태도가 분명한 이런 여러분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 첫째, 믿고 정하고 여러분의 의사를 예수에게 넘겨드려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만 이게 가능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하겠다고 한 발을 디뎌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베드로 보고 걸어라,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라.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 여러분이 태풍이 치고 폭풍이 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걸어라라는 얘기는 out of box,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박스 속에서 벗어나서 물 위에 모험, 발을 내딛는 모험을 할 때 그 다음부터 성령이 돕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팩트를 봤을 때 염려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도 이걸 알아.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초점을 흐리려고 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폭풍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에서 누가 인터럽하거나 디스트랙하거나 여러분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왜? 사단도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사람이 이걸 따라가면 자기들이 이제는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마음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찾고 드리기만 하면, 자, 드리기만 하면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을 뒤흔들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분이 틈을 줬던 걸 잘 봐요. 여러분이 갈등했던 영역을 잘 보라고. 여전히 사단은 그쪽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예요. 담배 폈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각나요? 담배가 생각나. 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그게 왜? 옛날에 그걸로 해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져서 리딤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말씀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여전히 여러분이 당한 아픔이나 상한 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마음 안에 두고 고이 간직하고 때마다 시마다 꺼내서 보고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합리화시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이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뭐 어떻게? 생각 안 하려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죠? 생각 안 하려고 초점을 거기다 두면 더 많이 들어와요. 초점을 어디에 둬야냐면 초점을 예수에게 둬라. 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the faith of author and finisher. 믿음을 창조한 저자고 그거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시고 그거를 완전히 완성시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 이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이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뭐가 됐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건 뭐가 됐건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Say 할렐루야. 동의하시겠습니까? Say 할렐루야. Yes.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잡음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걸 배우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은밀한 처소야. Secret place, holy of holy place, 은밀한 곳, 그분의 날개 밑. 그러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시온자, holy of holy place, 체루빔,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자 우리 보면 성경을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돼.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코sit 함께 앉았다고 했잖아. 자 그럼 잘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럼 우리가 그분하고 관계하려면 우리 영이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내 영으로 자 내 육은 이 땅에 있어요. 내 혼을 잠잠케 하고 내 영을 믿음으로 에베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시크릿 플레이스에 들어간 거야. 자 생각으로는 그래. 근데 현실로는 안 되는데 이걸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영을 쓰는 방법인데 영을 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프레어 랭귀지가 바로 방언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방언은 내 영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 성령이 말하는 거네. 그럼 내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내 몸은 여기 현재 여기 있지만 내 영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님과 같이 있어. 여기 있지만 거기서 내 보이스가 울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른 잡음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며 사단이 그 처소까지는 근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 있고 잘 봐요.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 천국에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운로드 된다. 자 그럼 잘 봐요. 거기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 깨짐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돈이 있을까? 없어. 그건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상태가 그 상태가 하나의 홀리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센딩 디센딩 사다리가 있어서 어센딩 디센딩 천사들이 다운로드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올려서 다운로드 시켜서 또는 때로는 이 땅에 있지만 영어로 하나님께 얘기할 때 그분의 메신저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입체적인 활동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지금 이거를 찾고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다. Say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길 원해. 잘 봐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신 바 되었고 우리 몸도 그분이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찾고 선포하고 선언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해볼래요? 내 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된 삶을 살 것이다. 세 할렐루야. 내 혼은 내가 살아온 삶과 트라우마와 조건과 환경과 모든 기억들, 이런 일들 때문에 망가지고 깨지고 흠집나고 돌멩이도 박히고 가시도 박히고 여러 했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에게 가져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거를 새롭게 회복하시며 온전하게 만드실 때에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자, 모세의 얼굴이 광채나고 바뀐 것처럼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바뀌어서 글로리 캐리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 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이 어디 앉아 있기만 해도 벌써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사이잖아.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뭐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제자화 된 서기관마다 주인이 애것과 새 것을 자기 것을 갖다 쓰는 것처럼 갖다 쓸 수 있다. 자, 이 일이 여러분 삶 안에 현실이 된다. 자, 현실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방법을 더 깊이 알게 해서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는 의식주 문제는 그냥 보너스로 다 여러분에게 공급된다. 세이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돈이 들어오는 소스가 아니라 재물이 들어오는 소스는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받을 리시버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좀 넓히실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힐 거예요? 자, 넓힐 거 첫째, 왜 우리가 고집을 피죠? 고집 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렵기 때문에 고집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방어막을 만들고 안정감을 갖고 또 그런 고집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무기로 사람들에게 과시해서 그 사람을 겁주고 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낸 바이 프로덕트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신에 속한 성품 속에는 이런 게 없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 그건 사단이지. 사단의 성품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얼른 여러분에게 내 안의 두려움을 예수에게 넘겨드린다고 얘기해야 돼. 주님은 두려워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심으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영역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내가 거짓을 붙잡고 있는데 진리를 경험해봐야 그게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림이가 신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제 100% 믿고 하는 것처럼, 야, 이번에 또 아침에 나눈 것처럼 신발 때문에 11조 하는 문제, 돈에 대해서 잠깐 욕심을 부렸다가 그 마음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즉시 한국에서 장모님이 탁 듣더니 100불을 그냥, 아마 걔가 낸 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항상 몇 배? 5배? anyway,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이 시기를 분별하고 이해하면 이 싸갈 리워드를 주신다.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내딛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문열이 팔푼이 같아. 이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나 잘 봐요. 지금 욕을 먹는 것 같지만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영웅처럼 만들 거야. 왜?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열렸고 새로운 세계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라고. 지금 시기가 돌파의 시기고 구분해서 분류해내는 시기인데 세상에 미혹돼서 그 라인을 놓쳐서 잘라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권세와 능력은 특별히 뭐 부름을 받고 특별히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이런 능력을 마음껏 써서 세상의 넌빌리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사랑이 충만하고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 진리와 false.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24장 24절 여기도 좋아.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고. 이거 잘 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사인과 기적을 보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이 분명한 양처럼 진리가 뭔지를 순종해서 경험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 속을 거야. 그리고 세상 가치대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속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직하고 거짓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정직하고 변개가 없어요. 거룩하니. 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시니.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 그러면 여러분의 캐릭터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성품을 여러분이 다루기 시작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겸손.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만, 물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쌀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기고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케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여러분이 사람 앞에 귀히 여김 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다. 자,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내가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자고. 어찌됐건 내가 동의를 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또 내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이미 내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트랜스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혼이 성령에 100% 동의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환경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Say 할렐루야. 와우.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몇 살까지? 육체의 나이가 120이라 그랬어.
124가 살 수도 있어. Say 할렐루야. 오케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환경과 처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처소를 줄 수도 있어. 더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어.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서 도네이션 이런 걸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줘서 뭐 하나만 만들면 요즘에 전 세계로 그냥 퍼져.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 수도 있어. 자,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트가 그걸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가 더 우선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게 화가 되고 망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숙이지 아니하고 같이 보면서 후리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양심의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의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시대를 구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은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살도록 창조했다고 써 있어요. 에베소에. 태초부터. 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돌아갈 때 그 영광은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의 영광일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기대가 돼? 좀 하나님께 꿈을 꿔봐. 또 하나님께 이런 걸 직접 보여달라 그래봐. 경험시켜달라 그래봐. 법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죠? 하나님의 법적인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를 바르게 쓰고 이 능력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온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냥 여러분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해도 성령이 막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벌써 이미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믿으십니까? 따뜻해 봐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 내가 잠시 이런 걸 잘 몰라서 지금까지 헛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주님과 나 사이에 모든 담과 벽을 허물며 내 속을 하트 투 하트, 페이스 투 페이스, 스피릿 투 스피릿 대면해서 말하고 그분의 영광을 다 동의하고 받아서 내 삶의 모든 숨은 shameful thing,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혼잡게 아니하며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Say 할렐루야. 아멘. 아멘. God bless you.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